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호세아서 5장과 6장 구약성경 1260쪽에 있습니다. 호세아서 5장과 6장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먼저 읽고 그 뒤에 하나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5장.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패역자가 사륙제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난다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나팔을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베다웬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제6장.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떼가 사람을 기다린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새긴 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아멘. 목회를 하다 보면 참 안타까운 일들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갑작스럽게 아픈 분이 오시는데 말기입니다. 혹은 좀 많이 이 상황이 진척되어서 치료가 어렵습니다 라는 이야기들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가족들이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의 가족들도 이제 많이 힘들어하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자세히 살펴보면 본인의 몸을 정확하게 진단하지 못해서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지내다가 이제 마지막 시점에 가서 아프게 되었을 때 그런 일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전에 오래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의대를 다니던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이 1년 동안 선교 사역, 머시십 사역을 가면서 저에게 무슨 반, 동담반, 진단반으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좋은 의사 선생님은 진단율이 얼마나 정확하게 진단하는지 아십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냐라고 물어봤더니 50%만 맞춰도 좋은 의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웬만한 의사들은 한 30%, 40% 정도 진단을 내리고, 정말 잘하는 의사들은 한 50%에서 그 이상 정도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저한테 말하기를 정확한 진단이 좋은 처방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처방보다 중요한 것은 진단을 잘하는 겁니다. 그리고 좋은 의사는 진단을 정확하게 내리는 사람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저에게 조언을 해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여러분? 원인을 잘 알아야지만 문제도 잘 해결해낼 수 있다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들의 삶에 나타나는 다양한 삶의 이유들은 어쩌면 그 이면에 있는 그 영적 현상을 잘 분석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원인을 알 수 있게 되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갈 수 있을까? 어떤 신앙이 옳은 신앙일까? 그것 고민하기 이전에 나의 삶에 문제가 있다면 도대체 어떤 면에 있어서 이런 어려움들, 이런 문제들이 생겨나는 것일까? 그 영적인 원인을 밝혀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선언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향해 심판하고 있습니까? 1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여기 보게 되면 너희가 미스바의 올무가 되고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되리라 라고 말하기 이전에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속들과 왕족들을 이야기합니다. 이것만 보면 세 부류만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왕족들, 나라의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 제사장들, 영적인 사역을 하고 있는 영적인 지도자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족속들, 왕과 제사장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영적으로 문제가 없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들은 어떤 잘못을 했을까요? 여기 보면 미스바의 올무가 되고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된다라고 했는데, 미스바의 올무가 되었다는 것은 이 미스바라는 곳에 다산의 상징이었던 아르타르테 신의 신상이 발견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즉 미스바는 이방신을 섬기던 곳이었음을 말하는 것이죠. 또 다볼 위에 친 그물이라는 것은 다볼산 위 정상에 보면 이방 신상이 있었는데 그 신상의 모습이 마치 어부가 그물을 치는 그런 모습 같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보면 다볼 위에 친 그물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왕과 영적인 지도자였던 제사장의 일부도 하나님만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 플러스 다른 신들도 섬기고 있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 하나 제대로 된 사람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만으로 부족해. 다른 신도 필요하지.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없어. 라고 말하면서 마치 우리가 보험을 들 때 어떻게 이 암보험을 갖고 살 수 있어? 실비보험도 있어야 되고 생명보험도 있어야 되고 이 보험도 있고 저 보험도 있어야 되지.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 갖고 믿고 사는 것은 불안하다는 겁니다.
다양한 신들을 함께 우리가 섬겨야지 그때그때 그 신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도 섬기지만 우리에겐 다른 신들도 필요해 라고 해서 그들이 미스바에서 또 다볼산 위에서 여러 신상들을 섬기며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했던 그들의 영적인 부족함을 드러내고 있었던 겁니다. 문제는 이것이 어느 특정한 대상이나 소수에게만 있었다면 그럴 수 있겠지라고 치부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 등의 거의 전부가 이런 길을 가면서 서로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지배적인 영적인 현상이었다는 것이죠. 다 똑같이 타락해 가니까 누구 한 사람 책망할 게 없는 겁니다. 몇 명만 잘못된 길을 가면 너 왜 그렇게 가느냐, 그 길은 옳은 길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모든 사람이 그렇게 가니 오히려 바른 길을 가는 것이 이상했던 시대였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도 그 중에 제사장까지 포함해서 이런 일을 하게 되었을까? 그 원인을 우리가 잘 알아야겠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들은 하나님께 자신들의 행동을 숨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을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아멘. 여기 에브라임과 이스라엘은 다른 말이 아니자 같은 말이죠. 그러나 표현을 다르게 불렀을 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말하는 것,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다 알고 있고 너희는 내게 숨기지 못한다. 이 말을 왜 했을까요, 여러분? 지금 제사장과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뿐만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길 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갔는데 그 이면에는 숨길 수 있다. 내가 몰래 하면 돼 라고 생각했던 모습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사소한 것뿐만 아니라 아주 심각한 생각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늘 이야기하지만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까지 다 보고 계신 분, 다 알고 계신 분입니다. 그분 앞에 우리가 숨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잠깐이면 돼 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하는 그 모든 행동도 하나님은 모두 알고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은 숨길 수 없다, 마치 CCTV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눈은 우리에게 향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했다면 그들이 과연 이런 우상 숭배의 길,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을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었을까요? 당연히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자세는 우리에게 영적으로 얼마나 유익한지 모릅니다. 물론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국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 신앙생활에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눈 앞에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눈앞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하며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다른 우상들을 섬기게 되었던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4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행위가 그대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그 안에 어떤 마음이 있다고요? 음란한 마음이 있어서 그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게 되었다. 그 음란한 마음이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에 장애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음란한 마음은 어떤 마음을 말할까요? 음행, 성적인 음행을 말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이어지는 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결국 그 음란한 마음이 무엇이었다는 것이죠? 교만함이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이 무엇이든가요? 교만은 히브리어로 게온이란 단어인데요, 자신을 높이는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꽤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누리고 있는 이 모든 물질적인 풍요는 내 노력과 내 땀과 우리의 힘, 이것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야 철저하게 자신의 힘과 능력 덕분으로 치부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 누가 높아져야 될까요? 내가 수고했고 내가 땀 흘렸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인생의 주인공이 되었고 늘 중심을 차지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교만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는 그 자리를 다른 것으로 대체할 때, 나의 힘으로 대체할 때, 나의 능력으로 대체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교만하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가고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라는 인식을 잊어버리고 자신만 바라보고 자신의 업적과 자신의 힘과 자신의 노력과 인맥과 삶의 열정만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게 될 때 그것은 결국 교만함이라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만이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야, 엄청나게 높은 업적을 이루고 그 업적을 자랑하는 것뿐만 교만이 아니라 마땅히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라고 고백할 그 자리에 하나님이 빠지고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라고 내가 들어가는 순간, 그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가 사라진 자리에는 늘 교만이 싹트게 뒤어 있는 겁니다. 엄청나게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의 업적을 사람들 앞에 치부하고 사람들 앞에 높이게 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 교만이 아니라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로 돌려야 될 그 자리에 은혜가 사라지게 되면 나타나는 것이 바로 교만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늘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다는 걸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 의식을 회복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릴 수 있는 것, 내가 이렇게 새벽기도 나올 수 있는 것, 당신은 새벽기도 나오지도 않잖아가 아니라 그렇게 새벽기도 나올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될 때 그것이 교만이 아니라 영적인 겸손함으로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월요일 날을 맞아서 어버이날이었기 때문에 시골 부모님을 잠깐 찾아뵈었습니다. 마침 가게 되었는데 아버지 친구분들이 이제 어머니가 누워 계시니까 일을 못 하셔서 두 분이 오셔서 일을 도와주고 계시더라고요. 이제 고추를 심고 고추에 새 막대를 박는 작업을 하고 계신데 그 모습을 보고 또 나름 젊은 아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80이 넘는 어르신들이 일하시는데 얼른 뛰어가서 제가 막 도와드렸습니다. 한 1시간, 2시간 정도 정말 거의 1년 정도 만에 오랜만에 일을 한 것 같은데 열심히 일을 도와주고 딱 이제 나왔는데 온몸이 안 아픈 데가 없는 겁니다. 평상시에 안 쓰던 근육을 쓰니까 너무너무 아프고 사실 지금도 이 다리에 좀 아립해서 좀 힘든 시간인데 근데 그 일을 다 마치고 저녁에 이제 급하게 또 용인에 올라와야 돼서 아버지께 또 친구들께 인사하고 누워 계신 어머니께 인사하고 오면서 어머니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 힘드시죠? 라고 말하니까 어머니께서 뭐가 힘들어? 니네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만 해도 은혜고 감사한데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농사일을 열심히 도와주고 안 하던 일을 해서 팔도 아프고 다리도 아픈데 그래도 이 힘든 농사일을 하는 게 누워있는 것보다는 낫지. 어쩌면 우리들의 삶에 있는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 일들을 헤쳐가는 과정, 일이 없었으면 하는 했던 그런 마음들 우리들에게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힘들어도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런 일을 하면서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누워서 아무것도 못하는 것에 비하면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 사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냥 먹고 마시고 숨 쉬고 적지만 돈을 벌 수 있고 때로는 말썽을 부리지만 집안에 남편이나 아내가 있고 자녀가 있다는 것, 나한테 큰 것 해주진 못했지만 그래도 어머니, 아버지라고 어버이날 찾아뵐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것, 그 외에 우리 삶의 모든 삶의 흔적의 족적을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찾아 나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겸손하게 되고 교만하지 않을 수 있게 되며 그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됨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주어진 일상 속에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은 영적인 교만함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며 건강한 신앙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런 은혜가 날마다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에서 때로는 고통스럽고 힘든 일도 있겠고 고민스러운 일도 있겠지만 이 모든 것을 고민할 수 있다는 것조차도 우리에게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가며 은혜 의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영적인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맛보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신 말씀 붙들고 늘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은혜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주의 종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그렇게 기도할 때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가정이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불화와 갈등과 상처가 치유되며 행복한 가정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오늘도 중보기도 팀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교회 성도들 중보기도 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또 이 나라의 건강한 하나님의 나라 문화가 정착되게 하시고 올바른 교육 정책이 세워지고 대통령을 비롯한 정책 세워가는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땅을 다스릴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여러분이 가져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는 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이 말씀 우리 삶의 능력이 되고 우리 삶의 지혜가 되고 우리 삶의 일상이 되기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우리들의 삶의 크고 작은 삶의 흔적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눈을 의지하며 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프지만 힘들지만 고민이 있지만 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고민할 수 있는 것이고 아플 수 있는 것이요,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길을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걷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날마다 경험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